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또 부활 논쟁 이런 것들이 있었죠. 또 서기관들에 대한 경계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우리 진정한 헌금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들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시던 그런 참이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서양이 이으는 것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던가 봅니다. 예수님께 감탄을 늘어놓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웅장한 건물들 말입니다. 아마 그 제자는 예수님도 응당 자신의 찬탄에 공감하시고 호응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성전의 규모가 실로 대단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공사가 시작된 지 46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떠한지 가히 짐작할 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빼놓고는 그들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곳, 또 신앙의 상징이자 삶의 터전과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공을 앞둔 이 성전 앞에 선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 제자들의 눈에는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멋진 승부를 펼치신 이 예수님과 이 웅장한 성전 건물이 겹쳐 이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성전 이제 우리에게 있어, 우리 거야.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활약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약상들을 생각해 보면 권력과 기득권들을 누리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보여준 예수님에 대한 끝없는 오해와 착각들을 이렇게 짐작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한층 고양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사역 끝난 뒤에 따라오는 이 들뜬 마음, 이 달뜬 마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제법 업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달뜬 마음에 호응해 주시기는커녕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입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참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이시죠? 이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을 좀 보십시오. 너가 보고 있느냐? 곧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폐허가 될 것들을 네가 보고 있느냐? 다르지요. 제자들은 세워져 가는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예수님은 무너질 성전의 잔해를 보십니다. 동상이몽이라고나 할까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것도 참 서글픈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다 하더라도 굳이 그걸 말로 표현해가지고 제자들의 업된 기분을 망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저 아이들이 그렇게 막 좋아하면 생각이 달라도 맞장구 쳐줍니다. 아 그래, 그 멋있네, 좋네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제자들 좀 띄워주면 좋지 않습니까?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까칠하시게. 이 사람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참 견고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긴 하지만 또한 이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이 영원 불변하지도 않고 절대적인 것이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어땠습니까? 또 그 뒤에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은 또 어땠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것,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건 우리의 전부랑 마찬가지야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것 없애셨습니다. 문제는
중심이지요. 사람의 중심. 사람은 성전을 보면서 헤매고 있었고 하나님은 사람의 폐허가 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 동상이몽이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왜곡된 시각을 깨트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성전을 무너뜨리셨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 지금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의 시야 교정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무너질 성전을 쌓아 올리듯이 마음속에 쌓아 올리고 있는 헛된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계신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은 어쩌면 실제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와 아울러서 제자들의 마음에 성전처럼 쌓이고 있는 우상화된 것들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높은 것을 바라보는 마음, 큰 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 힘과 화려한 것들을 뒤쫓는 그들의 왜곡된 시선이 무너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제자들의 끝없는 실패와 예수님의 끝없는 깨우치심의 연속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제자들은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된 제자들의 오해와 착각들이 마가복음 곳곳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고서도 여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실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 외에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은 있지 않다, 언젠가는 다 무너질 허탈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긴 채 저건 내가 잡아야 돼 라고 중심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나만의 경험칙들, 내가 하는 게 옳아라고 생각하며 끝없이 쌓아 올리고 있는 자기의 성전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도 조금 전에 이렇게 논쟁했던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아내셨는지도 모릅니다. 어부 출신이거나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렇지 제자들도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환경에 놓였다면 그들과 그리 다르지 않을 모습들을 예수님은 보아내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까칠하심 속에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겠지만 또 우리 안에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우상화된 성전 또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야 하리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배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후에 30년 정도 뒤에 발생한 전쟁으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우뚝 솟아 성전화되어 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무너뜨리심으로써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와, 저 돌들 좀 봐. 저 웅장한 것들 좀 봐. 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 좀 봐. 우리의 눈에 들보같이 우뚝 서서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무너질 성전 마음에 쌓아 올려가면서 거기에 현혹되어서 안타까운 인생 다 흩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올려다보며 경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 한 분 외에 우리가 절대적인 것이라 움켜쥐고 있어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곧 무너질 성전 쌓아 올리면서 그것에 경탄해 살면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진리 대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경탄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뜻밖의 이야기에 당황한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께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뜻밖의 대답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달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이 하실 말씀만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 사이에 이야기되어지고 있던 말세의 징조들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즈음에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그때가 되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어수선한 시대 상황 속에서 나야말로 구원자라는 주장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은 예나 또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하는 이 질문은 제자뿐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조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묻고 있는 제자들의 질문을 옆으로 밀어놓으시고 단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 메시아 이름이 빈번하게 사칭되거나 전쟁들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아니니까 그런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답 안 가르쳐 주십니다. 실은 그때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무엇을 대비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제자들의 질문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가 아니라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바른 질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어려움과 손해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꿋꿋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며 살면 어려움 겪지 않아도 됩니다. 눈치 보다가 남들 따라하면 손해 안 봐도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려움을 겪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할 때 어려움 겪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기존의 방식대로 살면 사람 좋다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진리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사람들의 뒷담화라는 법정에 서야 합니다. 잘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따르는 손실과 억울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때라도 중심 놓치지 말고 사람들이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과 돌들 쫓아다닐 때 남루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좇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사람들의 눈에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빛이 언제 빛으로 인식됩니까? 세상이 환히 밝을 때가 아닙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세상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빛은 더욱더 빛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빛됨이 드러나기 위해서라도, 아니 우리를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 위해서라도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미혹되지 않으면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목사님을 통해 나눴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뒤로 밀리지 말고 꿋꿋하게 진리의 자리를 견지하고 버티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진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만국에 전파되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 완성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른 버전으로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위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면, 즉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시겠죠. 만국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학수고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곳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땅끝, 공간적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땅끝에 복음이 잘 증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시고 헌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정서적인 거리가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위해서 함께 붙여주신 동역자들, 지체와 지체 사이에 복음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가 안 됩니다. 살을 맞대고 있고 매일 얼굴로 대면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땅끝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사랑 대신에 뒷담화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나쁜 일 하다가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좋은 일 하려다가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교회요? 부족한 거 많지요. 교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시스템이 엉성하고 그 문제들 고쳐서 좋은 시스템 만들려고 합니다. 다 좋습니다. 시스템도 좋고 효율성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있어서 이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회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사랑 없이 일하면 열심히 일해서 시스템 좋은 지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부 첫 교사 모임 때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좀 몰라도 됩니다. 가르치는 기술 좀 떨어져도 됩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랑 없으면 교사 그만두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기가 사랑이 아닌 그 모든 일, 긍휼함이 없는 열심, 이런 거 있으면 있을수록 주변에 피 흘리는 시체만 즐비합니다. 제가 교육부서 디렉터도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책임이 무겁다는 말입니다. 교육부서에서 MT를 가서도 동일한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 다 괜찮습니다. 동역자들 간에 사랑 없는 거, 이거는 용납 안 됩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일 잘못해도 되고요, 실수해도 됩니다. 그런다고 교회 안 무너집니다. 교회 안 망합니다. 그런데 사랑 없으면 교회 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사명, 이 복음 증거란 거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일하는 이 관계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곳이 땅끝입니다. 그곳까지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면 주님 오십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지요? 참 우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하셨을 때에도 앞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인내하고 견디는 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일도 성령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일입니다.
또 교회를 바르게 하고 문제를 고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공경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공경에서 건져내십니다. 누추하고 초라하지만 우리가 바로 성령 계신 성전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드러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좀 조폭처럼 생겼어도요, 제가 시를 좋아하고 그림을 좋아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음유신으로 이전 교회에서 통했는데 교역자실에서 제가 음유신이라 그러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음료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물리신 사이다를 올려놔야 된다 이렇게 믿게 말하는 전도사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그림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간송미술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항상 오픈하지 않습니다. 특정 기간만 문을 엽니다. 거기에 그 그림이 한 점 있는데 저를 매료시켰던 그림이 있습니다. 이정의 풍죽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간송미술관은 한번 오픈하면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옛날에 문화원인가요? 비자를 받을 때 이게 대상 그 건물을 빙빙 돌아서지 않습니까? 간송미술관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한번 보려면 1시간씩 기다려야 됩니다. 가서 본 그림이 이정의 풍죽도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정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 3대 화가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하도 그림을 잘 그려서 사람 사이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사대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느냐, 아니다, 못 그린다, 잘 그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이 사람을 시험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정 보고 무엇을 그려보라 했느냐 하면 바람을 한번 그려봐라. 네가 소나무도 잘 그리고 대나무도 잘 그린다는데 바람 그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정이 말없이 화선지와 묵과 벼루를 꺼내들고 붓을 적셔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딴 거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나무 3개를 쳤습니다. 좌에서 우로 넘어가는 그 대나무, 바람결에 휘청휘청 넘어가는 그 대나무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이 모여든 사대부들이, 시험하려던 사대부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아, 춥다 추워, 바람이 매서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구나라고 다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이정이 그린 것은 대나무지만 사람들이 본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사로잡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간송미술관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5만 원짜리 꺼내보시면 거기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과 다른 생각하고요, 다른 꿈 꾸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 때문에 주님의 현답이 아니었으면 분위기 이상해질 뻔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읽으면서 이 제자들이 언제쯤 주님과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읽으시면서 언제쯤 제가 나와 이심전심하면서 이 땅을 동행할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얼음 냉소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존재가 돼야지 뭔가 껄쩍지근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간청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며 불며 해서라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헛된 것 바라보며 경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이심전심함으로써 주님께서 같이 있다 하시는 것을 함께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값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